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 마지막 절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터졌을 때는요, 이것이 어떤 잘못을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고 실수한 것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서 더 잘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이것이 그 문제를 더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방법으로는 이렇게 했었던 이런 삶의 방향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젊어서나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실수를 하는 그 시작 속에서는 실수를 하면 점점 문제를 찾아내서 좀 더 그것보다 발전적이고 개발해서 안정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때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자꾸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꾸 새롭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잘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별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했던 일들이 실수가 없었던 것 같고 성실하게 그대로 잘 유지한 것처럼 보였는데 한계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 하게 됩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그동안 되어져 있던 안정적인 것들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젊어서 뭐 20, 30대는 늘 혈기왕성하게 막 하지만 실수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자꾸 갱신하고 자꾸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실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점점 삶 속에서 나의 신앙에서 안정화를 찾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던 저에게 있어서는 더 잘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요. 삶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었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했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문제는요,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뭘 원하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문제점을 해서 더 잘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사사기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하솔왕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을 때요, 그 앞에 있었던 에웃을 통해서 있었던 평화가 몇 년이었냐면 80년이었어요. 대부분 길어도 다른 사사시대에 보면 그 땅의 평화가 40년이었거든요. 길었어도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다윗도 그러고 모든 왕의 나라에 있어서도 훌륭했던 지도자들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훌륭했던 지도자들도 대부분의 40년이었는데 특이하게 에웃이 있었던 나라들은요 80년이었어요. 에웃이 있었던 그 사사시대는 8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왔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들이요 굉장히 잘 돌아갔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안정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솔왕은 어디냐면 저 북방 꼭대기거든요. 유다 지파에 있었던, 유다의 그 평야지대에 있었던 철병거, 그 다음에 에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던 그 모압왕을 완전히 무찌려서 안정화시켰던 것. 그런데 하솔왕은 저 산간지방 저 위쪽에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올무와 가시가 되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무는 목에다 하잖아요. 딱 해서 뭐가 꼼짝 못하도록. 머리를 꼼짝 못하게 했던 그 위에서 북쪽에 있었던 하솔왕입니다. 사사가 여러 명 나오지만 사사시대 핵심적으로 여러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사가 몇 명 나오죠. 그 중에 나온 것이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드온이 이야기가 또 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여러분 사사하면 기억나는 또 큰 인물이 누가 있죠?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하솔왕에 대한 건 머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머리와 같은 부분들은 바로 드보라. 오늘 이야기고요. 삼손의 이야기나 그런 거는 이제 허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로 이 사사기 몇 장 안 되는 사사기 속에서 드보라 바락의 이야기가 아주 좀 자세하게 그 전쟁사도 기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5장에서는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와 그 다음에 헌신했던 자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영적으로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솔왕 야빈을 이기게 했던 이 사건, 또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80년의 태평했던 시대를 거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유다가 이 블레셋의 여러 진영 속에서 웬만한 것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요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드 지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북쪽인데 이 철병거가 있는데 철병거가 900승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80년이 도는 동안 이 아랫지방에서는, 이스라엘 아랫지방에서는 안정적으로 했었는데요. 저 북쪽 꼭대기에 그 하솔왕은 거기서부터 점차 그들의 세력을 늘려놨는데, 그들의 새로운 무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것을요, 하나씩 모이면서 그 철병거가 900승이 됐대요. 자, 칼과 병거가 있습니다. 칼은 사람이 들고 있는 거고요. 병거는 말이 끌고 그 수레에다 말이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칼과 병거는 그 전쟁 용어로 하면 비대칭 전력이에요. 칼이면 칼, 그러면 같이 해서 숫자로 해가지고 대칭해서 싸우는 만만하잖아요. 근데 한쪽은 칼인데 한쪽은 병거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대칭해서 전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병거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평야지대에서 스피드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번 실제로 보셨습니까? 진짜 달리는 말은요, 굉장히 큽니다. 말도 우리만만하지 않아요. 몇 배 되는 높이와 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피드가 있으면 뭐 아무리 이러고 있어도 꼼짝없이요, 그냥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옛날 전쟁 영화 보면 앞에서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도요, 병거를 달지 않고 마병만 해도 그냥 확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이 마병인데 그 앞에서 900승이 딱 하고 나면 그 앞에 막는 사람들은 그 속도에 꼼짝도 못하고 밀리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요,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2절에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렸더라. 그럼 뭐예요? 도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달려오는 소리를 저 앞에서 맞이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겁내는, 한두 개이 아니라 900승이 쫙 돼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칼과 병거, 이거는 싸우려고 그 앞에 나가지도 않아요. 왜? 만만해야지 싸우니까. 또 싸움에서 공격을 하려면 최소 상대 전력보다 3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만만해도 힘든데 완전히 수적인 또 전력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싸운다?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긴 것은 칼과 병거의 싸움이었어요. 칼과 병거의 싸움인데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기게 해주셨다라 그러는데 오늘 이 철과 그다음 칼과 병거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4장과 5장을 통해서요. 잘 보면 재미있어요. 보면요, 14절부터 13절부터 한번 그 전쟁들의 진행들을 보죠. 재밌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의 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한 10,000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전면전으로 모든 군사들, 그러니까 보병들은 밑에 하고 그 앞에 전면에 모든 병거를 배치하고 기손 강가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손 강은요, 어떤 곳이냐면 사사기 5장 21절을 보죠.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킨 곳이라고 하는데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손 강은 옛 강이래요. 그 말은 뭡니까? 옛날엔 강이었는데요, 그 강이 다 말라가지고 이름만 있던 평야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솔왕 야빈이 그 모든 군대들을 다
다 그리로 모으게 한 것입니다. 왜? 거기가 평야지대니까.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뒤에 섰고 그 앞에 누가 섰습니까? 이제 병거가 섰습니다. 그 기손강에 모인 것입니다.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거기는요, 이름만 기손강이지 평야지대에 모여놓은 것입니다.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저들은 지금 다볼산에 모여 있습니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적을 싸우려고 하면요, 전면전이 안 돼요. 산성을 두고 저들이 조금 긴장을 틀하면 내려가서 게릴라전으로 막 때리고 또 올라오고 때리고 올라가고 때리고 올라가고 하면서 적들을, 공격해온 적들을 지치게 해서 쫓아내요. 산성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다른 땅을, 상대편 진영의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 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왔으니까 계속 시간을 끌면 저들은 이 군대 병참이 안 되잖아요. 보급품도 끊기고 힘드니까 결국 힘 지쳐서 물러가는데, 그렇게 버티는 게 산성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일단 10,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저들은 그 기손강이 평야지대에 완전히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기적으로 딱 해두고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싸우겠죠. 그런데 싸움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하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싸움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쳐들어 내려가서 싸우라고 말을 했대요. 이 말이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요? 근데 내려가라고 했대요. 근데 그들이 내려가요. 그러고 뭐라고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너의 싸움이 아니라 너의 앞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고 해요. 저들은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평야지대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평야지대에서 그들의 앞에 시스라 장군을 세우고, 장군에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승을 딱 세우고 앞에 섰는데, 이들에게서는 너희 앞에 시스라 장군이 아니라 너희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군되고 앞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래서 내려가래요. 그래서 10,000명이 여호와의 뒤에 서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내려갔는데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 서셨대요. 그렇죠? 그럼 바락은 지금 그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락 앞에 서셔서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가였다. 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어요. 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을까요? 병거가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병거가 달릴 스피드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으로 스피드를 밀어붙이는데 병거에 딱 있었는데, 그럼 병거에 몇 명이 탈 수 있어요? 2명이 타겠죠?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칼로 하더라도. 그러나 병거가 속도가 빠지면 그 앞에 있는 900승 앞에서 막 가다 속도가 딱 빠졌어요. 그럼 나머지 이 뒤에는 칼날로 가진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잖아요. 스피드를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은요, 숫자의 열쇠 속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라가 병거를 놓고 도망을 갔어요. 병거가 스피드를 잃어버리고 병거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 21절을 다시 보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그 강에 물이 차지 않았었는데요, 그 물이 찼어요. 그 물이 차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와디라고 아시죠? 여러분, 물이 확 차면 거기에는 순간적으로 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고 갑자기 홍수를 일으켜서 그 땅에 물이 차게 해서 이 달리는 병거가 빠져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병거를 뭘로 이기게 하셨습니까? 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전쟁에 나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병거를 칼로 상대하냐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칼로 병거를 혼란케 하셨어요. 어떻게요? 그 기손강, 옛 강에서 저들이 표류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이거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개념과 경험과 지식 속에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그 일들이래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사사기 5장 20절에는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공격을 했는데 저들이 언제 공격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새벽에 공격한 거예요. 새벽에 공격했는데 그 새벽에 밑에서부터 내려가서 진에 내려갔겠죠. 내려갔는데 그 별들이 저들과 싸웠다는 말들은 뭐예요? 그 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밝은 거예요. 별들이 싸울 수 있도록 밝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밝았어요. 근데 다하낙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어요. 다하낙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는데 그 밝은 별들이 그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별들이 이들이 길을 잃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 이젠 자기가 보였던 그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이 막 달리던 그 땅이 어떤 일이 된 거예요? 진흙길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셨고 물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 밝게 하셨고 어둡게 하셨고 혼란케 하셔가지고 시스라가 평생 자기의 힘을 모았던 그 병거가 하루아침에 아무 일도 못하는 무기력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만드니까 그 시스라가 900승을 만들려고 했으면, 힘 있는 군대를 만들려고 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노력해서 그것을 만들었겠어요. 한 번에 새벽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칼로 이들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혼란케 하시고 무기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그 병거를 놓고 내려서 도망갔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오늘 읽었던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으로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가였다. 또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걸어서 도망하였다. 칼에 무서워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병거에 탔을 땐 우리가 최고의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말도 꼼짝 못하게 됐고 그 철 병거도 꼼짝도 못하게 되니까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게 됐어요. 병거를 의지했던 자들은 칼이 없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그 칼에 혼란돼서 정신없이 도망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밝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니까 저들이 믿었던 땅도 그 믿음대로 든든한 반석이 되어지지 못했고요. 마치 이걸 보면 기억나는 것이 있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서 돌아왔을 때 마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겁도 없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홍해를 다시 열어주셨을 때는 그래서 수장됐던 것처럼 그들이 당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 말랐던 기손강을 다시 그 안에서 저들이 표류하게 되었대요. 표류라는 말 자체가 그들이 막 정신없이 그 물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옛 강이었는데 올드 에이지였어요. 옛날에는 그렇지만 요즘엔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없었던 그 땅이 평야지대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경험이라면 싸울 수 없었어요. 경험이라면. 그때 영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사기 5장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볼과 함께 하니 죄송합니다. 그 장이 아니라 사사기 5장 17절에 보면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되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에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향만 거주하도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길르앗은 또 에셀은 그 다음에 다는 아예 바다 저 항만에 배 타고 멀리 가 있고 모른 척하고 다 자기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드보라가 깃발을 들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왔을까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철병거를 상대해서 저들을 공격한다라는 것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뭐 하는 것이 최선이냐? 자기의 진영에서 지키고 있는 것. 왜? 병거는 우리 베르필드 같은 데서 함께 맞짱을 뜬다고 하죠. 싸울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산성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데, 그나마 지킬 수 있는데, 싸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선 최고의 상위 능력이, 무기의 최고는 병거였으니까. 그것도 900승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앞에서 밀어붙이는 거니까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안 싸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싸웠던 두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납달리 지파하고 그것이 스브론 지파가 그렇게 깃발에 함께 들어줬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지만 누구요? 그 여인 겐사람 모세의 장인의 지파였던 그 겐사람 중에서 그 지파의 여인 한 사람이 그렇게 깃발을 들어주었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연약했던 그들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파는 안 왔어요. 이게 막 연합해서 싸워서 이긴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하면 됐는데 할 만큼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것이 맞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싸웠어요.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장수도 아니고 여인 드보라였지만 그 여인 드보라에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락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바락도 그것이 두려웠지만 억지로라도 일단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바락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보여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 수 없었던 것, 그들은 잊었던 것, 지난날엔 경험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것, 처음에는 잊었어요. 그러나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젠 있던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러면 그때는 뭐가 돼요?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뛰어난 장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인이었던, 그렇지만 그 여인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래서 여인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저들이 갱신하게 돼요. 오늘은 전쟁에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에 대한 어떤 정황들을 설명했다면 내일은 찬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방법으로는 계산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것을 신묘막측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다고 표현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다는 것은 뭐냐? 상상할 수 없었던 내 부분. 내가 나를 바라보면 절망 끝인데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너 나가라고 말할 때 다윗이 순종한 거예요.
그의 육신적인 모습은 절망 끝이었는데 하나님은 나가라고 하셨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가 회복하는 역사를 바로 보았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지금의 우리의 사건 속에서 더 잘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은 내려놓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혹시 갱신케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평안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눈을 자꾸 이쪽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보지 못했던 영적인 관심과 집중력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갱신하는 은혜를 또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비밀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